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 달 반가량 앞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행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크게 흡족해 하시며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고 눈이 부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실은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도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비서가 회장님께 앞으로 일정을 브리핑하듯이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말로만 듣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하고 강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감히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단지 예수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이 됐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높여서 창조주와 비교려고 하다가 그만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메꿔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봉헌했을 때에도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 산에 덮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밖에 없느니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는 그를 섬기는 종이요 엘리야도 그를 섬기는 종일 뿐이다. 너희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대화를 했다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는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아무리 주의 종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난다 해도 주의 종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주의 종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을 듣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돈도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종국적으로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목사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주님의 머슴일 뿐입니다. 머슴은 자기를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둘러보니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서도 예수님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보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산에서 천국을 맛보았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저것들 완전히 미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이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변화하는 산에서 본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속에 두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늘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당시 모든 유대인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가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쉽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닦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그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모세를 대표로 하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변화산에 남기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나면 탈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면 혹은 사람을 예수님과 동등되게 높이면 이미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시선이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